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강한 존재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겁박하고 진노를 떼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운 난국들을 다 능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 안에 안으사 숨기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스바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숨기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결국 승리하여 저 정결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강력한 이들을 꺾으시고 끝끝내 우리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함께 성경절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확인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에 새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잠잠히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며 때때로 우리의 이름을 즐겁게 부르며 노래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함께 믿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사랑을 나누다 거리가 떨어진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인은 정말 상대방을 사랑했지만 모진 세파와 힘든 생활로 인하여 정말 조금씩 자신의 사랑을 잃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지금 현실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녀를 깨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와서 나를 사랑해줄 그 사람, 나를 아껴주고 나의 처지를 바꿔줄 사람, 나의 운명을 지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지금 모짐세파들도 견딜 수 있으리라 하고 견뎠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 같은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지요. 주변에 그런 일들이 터지며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모진 세파가 그것을 다 흔들어 버리는 어려운 일들도 겪게 할 것입니다. 다만은 기억하십시오. 끝끝내 이기는 사람, 견디는 사람은 결국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분명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 품 안에 거하면 결국 우리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많은 산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산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꿈꿔봅시다. 그 곳에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릴 것이며 생명강과 푸른 초장을 거느리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길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기로 구호를 외치며 결심해 봅시다. 자,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 후반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 히스기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연약해지고 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왕족의 혈통이며 그 왕족의 혈통으로서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 그것을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될 때 지금 스바냐의 현실은 분명하게 굉장히 참담하고 자신의 외형까지 생각했을 때 암담할지 모르나 주님이 이 계통들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의 희망을 품을 것을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도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고 우리의 모습은 못났지만 기대해 봅시다. 주님이 기대하며 기도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야 하며 심판의 엄격함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구원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와 전혀 의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죄와 친밀하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하실 수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야 하는데, 자신의 삶의 방향과 기쁨이 죄악에 있으면서 의를 향하여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그 일을 돌이키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갈 때 그 심판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르는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끝끝내 참고 견디면 어떠한 구원을 맛보게 될지 함께 이 스바냐서의 내용들을 끝까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 가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함께 스바냐서 2장을 펼쳐보시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야기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야기부터 잠시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라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저지르면서 죄에 대하여 죄라고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진노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니 거기서 나와라, 마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듯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니까 거기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진노가 내리기 전에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결국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의 이름 뜻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되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부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진노의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숨김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 수많은 재앙들이 내리꽂아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탈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앞선 세 재앙은 함께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피재앙 같은 재앙들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며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와 주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개구리가 뛰어노는 것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그 파리의 재앙들도 그대로 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재앙들을 경험하며 굴복한 사람들은 그 이후의 재앙들은 맛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다 함께 주님께서 하늘의 강을 치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늘의 강을 치게 되었을 때 이 공기들은 오염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코로나균으로 고생하며 우리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더더욱 이어져 가며 개구리나 파리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더 이르러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곧 더 큰 재앙이 올 것인데 그 재앙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순결하게 서게만 된다면 피해를 우리는 입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재앙이 비껴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위대한 날에 우리 모두 주의 앞에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무슨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는데 사용되는 것은 항상 죄 있는 죄된 백성입니다. 의로운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면 의로운 백성도 상대방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 그도 완전한 백성이 아니기에 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백성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지 않습니다. 항상 악한 백성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악한 백성은 더 이상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악한 백성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활용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저 세상의 세력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4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십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주님께서는 그 성읍들을 다 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블레셋은 해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해변의 많은 족속들을 향하여 너네들 다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외치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들 움켜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결국 그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결국 우리는 주님을 끝끝내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약속대로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받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 전체가 아닌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 여호와께 보살핌을 구하고 결국 살해잡힘에 갔지만 결국 돌이키게 된 사람들이 결국 이것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끝끝내 주님의 편에 속해야 함을. 우리가 중간에라도 타협하여 블레셋과 손을 잡아버리면 블레셋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이 심판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압과 암몬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모압과 암몬, 다시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서 반복해서 보게 되지만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이였지만 그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형제국이었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옆에서
하나님 믿는다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조롱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보호가 너희한테 있어야 한다. 근데 너희 그거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모독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상처 주는 것보다 훨씬 크게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모압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만큼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모압이나 암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밭에 가라지들이 부러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라지는 자라나면서 똑같은 모습을 취하며 알곡에게 들어갈 양분을 쪽쪽 빨아먹게 됩니다. 알곡을 가장 곁에서 괴롭히는 것은 저 멀리서 자라고 있는 다른 나무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대에 신앙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자신만 이만큼 키웠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그 교만한 이들을 심판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의 삶? 나의 삶.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뭐처럼? 소돔처럼,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결국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동시에 당신의 형제였던 형제국까지 모함을 했던 그들에게는 영원한 황폐가 있어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동시에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실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억울함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갚아주시며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됐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될 일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럼 모압과 암몬을 이 형제국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교만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면서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서도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대하며 그들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모든 신이 쇠약해졌음을 보고 도리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로 와서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11전의 약속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말입니다. 부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됩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들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곳을 향해서도 똑같이 심판을 말하셨습니다. 사실 블레셋 고만고만했습니다. 자기랑 비등비등했어요. 모압, 암몬 자기 핍박을 많이 당하긴 했지만 형제국이었고요. 결국 도토리키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수르나 구스와 같은 곳들은 상상을 초월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으로서 만들어져서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아주 무서운 것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 할지라도 예배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은 때때로는 더 거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과 항거할 생각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풀어요? 형제들한테 풀어요. 결국 모압이나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남편을 달달붙기도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옆에 있는 옆집한테, 아랫집한테, 윗집한테 괜히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고. 우리 종종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위로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저게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강력한 사람들한테 못 풀고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풀고 있고 우리 이웃들한테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일을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모압이나 암몬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도까지 믿음이 많이 커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구스 사람을 향하여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펼쳐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고 다 무너뜨리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우게 될 것이며 사막같이 거기도 다 메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곳이 백항목으로 지은 것처럼 든든하게 지어서도 다 벗겨질 거라고 말하고 짐승이 거하는 곳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들 기쁨의 성이라고 외쳤던 곳이 도리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사단 그리고 그의 세력들도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웃을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웃음의 투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위대한 심판을 이루시는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2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큰 심판을 베푸셔서 당신의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3장의 이야기로 가면서 다시 포악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4절에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 이야기 폐악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은 화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괴롭혔던 왕국까지도 다 심판하실 것을 말하면서 지금 남방 유다도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열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점차적으로 한 나라 한 나라씩 점령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도 맥을 못 추고 패배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관장하시고 능력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마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주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끄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그들은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제는 사실 지나간 상황이나 다름없게 밖에서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별로 우리 위협 안 느끼고 다 지내고 있는 것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해도 그 초청에 응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그 외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맛을 본 겁니다. 편한 거죠. 코로나에 대한 위협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예전 같으면 죽을 똥 살똥 기를 쓰고 여기 와가지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일들에서 한 걸음 물러서 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재판장들은 이튿날 남겨주는 것들을 없게 하는 그러한 나쁜 이들 같이 다들 이리와 늑대처럼 약탈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게 될지도 몰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제사장들, 기존에 있는 방백들, 선지자까지도 다 경솔하게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성전이 불타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것이 몽땅 전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전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샌드위치 판들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을 부어도 그 안까지 물이 안 들어가고 그 안에서는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겉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데 내장 재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불에 타기 너무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성전에 있는 분들도 어쩌면 조금은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설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고?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위협이 저희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며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 그래도 여력이 있는 큰 교회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경고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다시 움직이라는 전체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디 그 아픔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다시 멀쩡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 어려움에 빠졌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던 순간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몸을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것과 같이 되어 무언가 계기가 탁 생기게 되었을 때 발화되어 우리 몸을 전체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에스겔서 36장에 당신의 백성들을 각국에 다 흩으시겠다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 지금 말 그대로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찢겨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흩어져 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고 정신 차리라고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거기에서 다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죄악을 쫓아가고, 결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뭐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수전노 이런 이미지도 같이 남아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백성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는데, 심판을 위하여 돌이키라고 흩어놓으셨는데, 그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터전을 준비하시면서 주님께서 흩어놓으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죄악을 저지른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심판 분명하게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의가 용서를 비추고 있습니다. 공의와 용서들을 비추시면서 제발 돌아와라, 일로 와라 라고 5절에 분명히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왕대가 파괴되었고, 또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교훈들을 보면서도 돌아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뭐 우리나라에서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떴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김정은은 핵 이거 관련된 것을 더욱더 보강시키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한 곳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눈치 보느라 지금 군대도 파견 정식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접전 지역이라고 걱정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평안하다, 안녕하다라고 말하며 현재 우리 안에 있는 행위들의 죄악을 돌아볼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서는 이 심판받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더럽게 하는데 어떻게 더럽게 했냐면요, 부지런히 했대요.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사람 열심히 산 거예요. 요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시간 쪼개고 막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뭐 하냐면 그들의 행위를 더럽히느라 정말 열심히 살아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요. 새벽이 될 때까지 뭐 드라마 보는 것은 예산인 경우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많을지도 몰라요. 그것만 죄악인가요? 아니요. 열심히 일한다고요, 하나님 일들 다 내팽개쳐놓고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벌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내가 뜻을 정하고 분노하고 모든 진노를 쏟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경각심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제대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열방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심판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게 되면 만국을 벌하게 될 날, 그날이 가까우게 되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머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자세히 보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구스까지 다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십니다. 원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심판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면요, 당신의 백성이 심판받아 멸절되는 것에 대한 최종 선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 세상과 함께 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제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야기죠. 세상과 똑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들이 심판받고 9절로부터 새로운 모습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죄악을 다 정결케 하니 이제 남아있는 이들은 누구만 남습니까? 정결한 이들만 남습니다. 이 백성들의 입술이 정결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이제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이 장려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께서는 축복을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는 백성들을 이제는 오히려 구스가 그들을 심판하고 괴롭혔었는데 구스에서부터 그 건너편에서부터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 더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교만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통하여 그들은 정결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책의 이름처럼 숨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특징들이 어떤 특징입니까?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특징들 남은 자들의 특징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자를 꿈꾼다면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특성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신실한 진실된 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결국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보호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저는 그 보호가 16절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더 멋집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한 말이에요. 주변 사람이 보고서 걱정하지 마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곁에 사람들로 바뀌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위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 군대에 있었을 때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던 선임관이 저를 보면서 너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분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부터는 난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도리어 제 먹이가 된 거죠.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완전히 바뀌게 된 생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명시가 정말 어렵게 우리 만들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나중에 광명시가 우리 교회를 인정하면서 와 여기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하면서 이 성경절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다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도리어 어떻게 하겠다?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 속에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교회로, 정말 말 그대로 광명교회로, 번쩍번쩍 빛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꿈꾸시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악의 유혹 뿌리치고 저거 다 무너질 거니까 라고 하면서 툴툴 털어내고 주님과 함께 버성이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400장